입다는 왜 서원을 했는가? 제가 제목을 어떻게 삼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 이런 서원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나? 부터 시작해서 왜 그는 딸을 죽음의 어떤 이 뭐랄까요?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매정한 아버지인가? 왜 그는 쓸데없는 말을 했는가? 뭔가 굉장히 제목을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그냥 일단 평범한 제목을 삼고 내용에서 그걸 잘 설명드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입다는 왜 서원을 했는가? 자, 입다라는 사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원래 입다는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원래 그는요, 자기 지역의 사람들에게 내팽개침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이렇게 또 정상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은 또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들이 다시 입다를 찾습니다. 그리고 리더로 추대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사람들은요, 입다를 원래 군대 장관으로 추대하길 원했는데 입다는 더 확장된 권위, 그러니까 머리의 지위죠.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걸 또 받아들여준 그런 이제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그가 과연 사사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사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고요. 근데 암몬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입다에게 그런 전쟁해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적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 앞뒤에 그런 어떤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적도 없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좀 있지만 사사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약간 물음표가 좀 던져진 인물이에요. 무엇보다 그는 충동적이었는지 계산적이었는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했을 때가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한 다음에 또 서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복잡한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그의 서원에 반응을 하신 게 맞는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을 보고 우리가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 자, 여기부터가 일단 약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여기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일단 여기 일단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고요.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자, 암몬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 가야 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갑자기 왜 서원을 하는 거죠? 예, 왜 서원을 하는 거죠? 서원을 합니다. 갑자기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요 단어겠죠. 요 두 개의 단어. 하아리 티후 올라. 자,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릴 것이다. 자, 번역 그대로입니다. 그를 번제물로 드릴 것이다. 자, 여기 이제 번제물이 후인데, 자, 그를이죠. 이게 뭘까? 도대체 이런 논쟁도 좀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자,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대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신 건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껏 그냥 지나가는 본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자, 그의 서원이 일단 문제가 됐고 그의 서원 때문에 딸이 정말 죽임을 당한 건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오랫동안 학자들에 의해서 난제로 여겨졌던 본문입니다. 하지만 학자들 나름대로는 이 본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뭐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다는 무슨 서원을 정확하게 했는가? 자, 아까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는 남성 단수이긴 한데 이 성과 수로는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집합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남자인가 아니면 여자인가 또 가능하고요. 아니면 짐승인가 짐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모호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학자들은 대부분 사람일 것이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짐승을 의미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사람으로 본다고 해도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남자를 가리키는가? 근데 이 용어 자체가 남성과 여성을 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사람이 자녀인가 종인가? 또 이것도 질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사실 이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학자들이 봤을 땐 이건 종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 자녀임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입다는 지금
이방 제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인신 제사를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의 자녀는 딸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이런 문제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입다는 서원한 것을 어떻게 이행했는가? 그의 딸은 정말 번제물로 바쳐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받아들이신 건가? 이와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일단 고대 해석가들이 이 입다의 서원에 있는 번제물, 그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런 해석들을 좀 내놓았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그는 저를 맞으러 제 집 문을 처음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집 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 희생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차이가 보이시죠? 여기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해석하기에는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나오는 사람이라고 이제 입다가 말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생각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다른 교부인 시리아인 에프렘도 이렇게 봤죠. 입다의 경우에 만일 그를 맞으러 나온 첫 번째 사람이 그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같은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입다의 딸이, 자, 요건 이제 그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맞으러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간을 바치는 서원을 하는 일이 없도록 두려움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을 지금 다 담아서 이 시리아인 에프레임을 해석한 거예요. 입다는 사람, 자기 딸을 바칠 것을 말했고, 그리고 그 딸이 진짜 나왔을 때 그 바친 거예요, 번제물로.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절대로 사람 바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이 해석의 내용을 여기다 다 담아서 놓았습니다. 자, 해석가들도, 현대의 해석가들도요, 이런 다양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좀 비슷하죠. 입다의 이 뭐랄까요, 그 번제물 자체가 사람이었고 아마 그의 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에는 거의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 입다의 행동 그 자체에 대해서 또 이제 뭔가 설명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입다의 행동 자체. 자,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요, 이런 제사는 율법에는 어긋나는 것이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듣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신중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행위였다.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물론 현대의 많은 해석가들도요, 바로 이 입다의 행동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의견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입다가 쇠퇴하는 사사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맥락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요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일단 온니엘을 보십시오. 거의 이제 처음에 나오는 사사죠. 온니엘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반응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기드온을 보시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걱정과 염려가 많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역할을 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훼의 영은 결국 사사들의 협력, 그 다음에 사사들이 하나님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신실함, 이 두 가지가 함께 결부될 때 하나님의 영을 통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여기 사이에 껴서 쇠퇴하고 있는 맥락 속에, 입다도 여기 사이 어딘가에 껴서 쇠퇴하는 맥락 속에 껴서 야훼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소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사들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맥락에 서 있기 때문에 입다의 행동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행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첫 번째, 입다의 서원은 야훼 영이 임한 다음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히려 경건한 태도다, 이렇게 봐요. 하지만 학자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비난을 가합니다. 야훼 영이 임했다고 해도 앞에 본 학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실함 그리고 야훼의 영과의 연합이 있어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자기 의지 자체가 거기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뭐 그 사람을 뒤집고 그 다음에 뭐 그의 손과 발을 다 움직여서 뭔가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은 사사기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야훼의 영이 임했다. 그 다음에 이 입다가 서원했다라는 이 내용 자체가 약간 끊어져요. 끊어진다고 이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야훼의 영이 임한 건 다른 내용이고 그가 서원한 건 다른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야훼의 영과 아무 관련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1번의 해석은 많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2번은요.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입다의 행동은 수장으로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다. 근데 적절한 행동이 왜 인신제사이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석도 좀 비판하는 분들이 많고요. 세 번째는 고대 사회에서 인신제사는 신의 주목을 끌고 달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 분명하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건 고대 사회에서 그렇고 하나님을 믿었던 야훼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식을 따라 살지 않았죠. 독특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동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무조건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해석들도 있지만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일 때문에 이 입다는 딸을 이 번제물을 바쳐야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입다의 딸이 그걸 또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난해한 일인데. 자, 37절 보시면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래 보니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자, 여기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양쪽에 있기 때문에 번제로 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번제로 드려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리가 명확하게 보는데 자, 문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영어 번역본의 많은 부분을 봐도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개역개정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넣는지 이건 이유가 있겠죠. 아마 개역개정을 번역하신 분들은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입다는 죽음을 당한 게 번제물을 드려진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더 명확한 이해를 도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어에는 죽음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겠다, 처녀로 인하여 애곡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죽음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39절을 보십시오.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자, 이 말이 있어요. 자, 이런 말이 있는 게 또 논쟁이 된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자, 딸이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평생 처녀로 살았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굳이 나흘씩 애곡할 일이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또 입장이 또 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또 37에서 40절 자체가 굉장히 또 논쟁을 일으켰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또 우리 학자들의 의견을 좀 보고 또 고대 해석가들의 의견을 보고 우리 생각을 정리해 봐야 되겠죠? 일단 아우구스티누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 행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 없이 다만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 옳다 그르다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의로움에 비추어 가치 판단과 관상을 하게 합니다. 이거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이 서원과 그 이행에 관하여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고 우리의 정신을 움직여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그렇기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판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그의 외동딸이 아버지를 맞으러 달려나오는 벌을 불러온 그러한 서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입다 행동 자체를 이제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제안했지만 이 현대 해석가들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해석에 대해서. 첫 번째, 입다는 인신제사를 그대로 행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고 이를 막을 수 없었다. 이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된 건 맞는데 우리는 지금껏 너무 해석할 때 입다만 보지 않았냐.
입다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 입다의 서원에 문제가 있었다. 입다가 이렇게 발언한 게 문제이다. 이렇게 해서 입다의 입장만 지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우리는 입다의 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번 같은 이 본문은 아버지와 주변인들에 의해 입다의 딸이 희생양이 된 이야기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희생당했다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입다의 행동보다 그녀의 희생을 더욱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로 바로 이 입다 이야기를 봐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많이 현대에 들어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입다의 서원 자체가 불신앙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데 왜 지켰냐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가 진실하게 서원을 이행했다고 칭찬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물리친 암몬 사람들이 행하던 것이 바로 이 인신제사인데 왜 그는 그 신이 원하던 모습을 행했는가? 그는 이교도였는가? 자,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라 자체가 인신제사를 금지하고 있고 예언서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는 토라를 몰랐나? 또 이렇게 질문이 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토라의 여러 의견들, 앞에 있었던 의견들을 따지면 이 입다의 서원 자체는 그러니까 안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좀 있었어요. 서원 자체를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걸 전혀 따르지 않고 굉장히 매정하게 자기 딸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이 입다의 이 서원 자체를 굉장히 문제시 삼고 왜 그 서원을 지켰냐? 안 지켰어도 되는데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완전히 다른 해석이에요. 입다의 딸은 처녀로 평생 살게 됐다는 의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번제물로 드려진 게 아니라 처녀로 살았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요.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자, 그 자체가 그녀가 평생 야훼를 섬기는 일에만 전념했고 그는 결혼을 하지 못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번제물로 바쳐졌다라고 해석할 수 없다 입장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중세 이제 유대인 해석가가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평생 그녀는 수도사로 살았다. 자, 이건 이제 번제물과 관련 없는 해석을 보는 입장이에요. 자, 4번은요. 최근에 이제 모호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논문을 썼던 우리 한국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입다 이야기는요. 인신제사가 행해졌을 가능성을 낮추고 당시의 타락상도 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 그 다음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오는 것, 입다의 진문에서 누가 나오는 것, 입다가 그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입다가 이 네 가지가 입다가 만약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인데 세 가지는 했지만 과연 입다가 평안이 돌아왔는가? 평안이라는 말은 몸이 전혀 상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 거의 없죠. 아예 없죠. 없기 때문에 약간 모호하다. 또 서원의 조건 충족 여부가 이렇게 좀 부족한 거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게 야훼의 영 때문인지 입다의 서원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전투를 잘했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물론 야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신 게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입다에 따른 번제물로 드려진 게 맞는지 아니면 평생 그냥 처녀로 산 것인지 이것도 모호하기 때문에 이 입다의 이야기 자체가 그냥 모호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해석에서는요. 그래서 그 모호함을 통해서 인신제사가 행해졌냐 안 행해졌냐 몰라. 예, 이걸 이제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요. 근데 아마도 이런 해석들 대부분은 뭐라 그럴까요?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온 해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시행돼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학자들은 인신제사가 그대로 행해졌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또 도달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는가? 이삭의 경우처럼 갑자기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달라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시는 장면이었고 여기는 입다가
하나님 야훼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불안해하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했던 그의 서원 때문에 나온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어떤 그 초대 오래전에 우리 해석가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개입하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개입하셨지만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입다의 딸을 기억하면서 애곡하는 전통이 생겼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입다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셔야만 했는가를 또 놓고 보자면 굉장히 하나님의 윤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비판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많은 분들은 여기까지 정도만 입다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제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자들은 그래도 번제로 드려졌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현재까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입다의 딸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양한 방법론으로 또 설명되고 있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지속적으로 아니면 또 이 본문에 대한 고민은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입다의 딸 희생이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